이어 받으려면, 다시 한번 복을 이어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이 봉독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상당히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또는 착하게 살아도 이 정도까지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구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끝낼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단순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냥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라, 그것에 제한되어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참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또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초점 맞춰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하시며. 그렇죠?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것은 단순하게 선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 선행이 아니다. 단순 선행을 뛰어넘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과정이었다. 죄를 속량해주는 대속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초점 맞춰져서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죠.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원리로, 그 방법대로, 그 습관대로 살다가 이제는 죄짓고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삶의 원리와 방법이 근본적인 본질이 달라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초를 당하시고 그 결과로 어떻게 대속의 결실이 맺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1차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은 단순하게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법 없어도 괜찮은 이 사람이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대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고 보탤 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적인 대속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본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단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믿음이 양육되고 자라나게 되는 데에,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데에 알도록 쓰임받는 선행으로 우리 선행의 착한 행실에 또 참고 견디는 삶의 질이 완전히 본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그러진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만나지 뭐,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것처럼 대속적인 그런 자세로서 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돌이켜보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저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죠. 9절 말씀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 직업이 뭐든 내 전문성이 뭐든 살아온 과정이 어떻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통된 부르심이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 복되게 해주는 것이고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를 향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여전히 죄의 종돼서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죄짓고 타락하고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름받았고 여기에 공통적인 소명이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이 나에게도 이어지고 나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어그러진 사람들에게도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대속적인, 중보적인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고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근본 중에 근본, 본질 중에 본질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때처럼 또다시 흉년이 들어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좀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언제 살해당할까?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믿음 그대로 상속받은 그 이삭이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농사 지을 때에 농사꾼들보다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핍박받아 옮겨지는 곳마다 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운물을 빼앗기면 또 물이 나오고 빼앗기고 쫓겨난 곳에서 또 축복이 임하고 또 뺏으면 또 옮겨가고 또 빼앗기고 옮겨간 곳에서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 축복으로 승리하고 성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고 비골이 찾아와 가지고 오히려 사과하고 화친을 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불신자들이 핍박자들이 빼앗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어받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이어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은요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축복을 그들에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 야곱도 똑같은 원리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형 에서에게 원한을 사서 맞아 죽게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 야곱은 사실은 끔찍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라반은 어때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거짓말쟁이고, 자기는 프로 뭐 아마추어인데 이건 완전히 뭐 프로 중에 상프로고, 이건 막 협박 공갈하면서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이 연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축복의 원리에 그대로 맞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옳지 않은 라반,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리는 그러한 외삼촌 라반, 그 밑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일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내 인생이 지금 거짓말로 거짓 속고 또 속고 하는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기 살아계시다. 그래서 불철주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0장 29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 구구절절이 이 야곱에게는 피 맺힌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서 야곱이 지난날에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고 31장 7절에 나오죠. 그러나 야곱은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양떼를 치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짐승들에게 물려가면은 자기가 채워놓고, 남들은 슬금슬금 주인 몰래 양을 잡아먹어도 자기는 그런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한번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채우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맡은 일도 잘 될 뿐더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정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 사업도 잘 되고, 그 직장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 단체도 잘 돼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보디발의 집이 잘 돼. 감옥에 갇혀도 감옥이 잘 돼.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잘 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어그러졌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당할지라도 내가 믿는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단체가, 직장이, 사업이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덩어리다. 한번 서로 좀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유,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믿습니까? 예? 이 복이 축복도 받을 뿐더러 축복이 되어지도록 부름받은 것, 구원받을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해. 부모가 나한테 준 게 뭐 있냐?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 있냐? 여기 앉아있는 분들 태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세기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역사야. 지금이나 잘 살지. 그렇죠? 한 30년, 50년 지나가 봐요. 미국에서 밀가루 갖다 주지 않으면, 옥수수 가루 갖다 주지 않으면 전 국민이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게 우리나라였는데, 아니 부모가 무슨 용 세우는 재주가 있다고 뭘 해줄 수 있는 부모는 특별한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지. 근데 부모 원망할 거예요? 환경 탓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자칫하면은 뭐 직장 상사가 못됐다고, 동료가 못됐다고, 거짓말했다 그러고, 이용했다 그러고, 사장님이 잘못이라 그러고, 예? 거래처가 잘못이라 그러고, 저 나쁜 놈들,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축복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탓해서 뭐 합니까?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다 죄의 종들인데, 예?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인데 어떻게 내 성깔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잘하면은 정말 귀하다 생각하고, 못하면은 그렇구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그러졌든 나를 이용해 먹든 일단 내가 맡았으면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믿습니까? 충성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상이 어그러졌다고 이 사람 잘못돼서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이 속썩여서요, 그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더 큰 걸 맡기고 더 귀한 걸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계산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당사자도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속해 있는 그 직장도, 그 회사도 축복되게 하시고 세상도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그러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과의 관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에 충성을 할 때에 10고울의 권세로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큰 일에도 충성되었구나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고 어그러진 이 환경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어떻게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너 준비됐다. 더 큰 것을 맡아라. 하나님께서 인사이동을 시키시고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대속적인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보적인 삶이구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제자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